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갖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그 참 믿음, 주여 우리가 그 믿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이 갈망과 또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진실된 마음으로 그 순례자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갔는지 주여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르겠나이다.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사야 66장 마무리하는 본문인데요.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본문으로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광복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인물들이 있죠.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안창호, 이런 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해방이 되고 발전을 이룬 지금에야 그들이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지만 사실 그분들은 자청해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고난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그들은 세상 사는 재미를 맛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지만 그들을 본받고 싶어 하지는 않죠. 다시 일제강점기 같은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당신은 독립운동에 참여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랍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그럼요.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다시 요청하죠.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서 돈을 좀 내십시오.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하죠. 잠깐만요. 지갑이 어디 있더라? 아,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요. 제가 집에 가서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다가 생각하죠. 얼마를 낼까? 10만 원? 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5만 원? 그것도 많다. 3만 원, 2만 원, 만 원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야. 여러 사람이 함께 내면 큰 돈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작아지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우리 활동에 참 적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돈 내는 거 말고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는 호르몬이를 모시고 있어서. 아직 우리 애들이 너무 어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발을 빼죠.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돈을 내면 살림살이가 궁핍해지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직접 참여하게 되면 지금 일제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현실, 이 하늘과 이 땅의 현실 속에서는 나도 내 가족도 고난 속에 살아가거나 고난 속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상은 좋지만 현실은 괴롭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끝까지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다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도 보통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생생하게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길을 가보지도 않고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어. 아, 그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겁을 내지만 이 사람들이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이고 자세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겁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갔습니까? 자신들이 품은 이상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가면 갈수록 더더욱 내가 품은 그 이상의 가치가 이 현실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흉악한 일제가 다스리는 불의한 세상, 이 하늘과 이 땅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나라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간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꿨단 말이죠. 대한 사람이 대한 사람을 다스리는 세상, 정의와 평화와 번영이 넘실대는 세상을 꿈꿨던 것이죠. 나라를 망해먹은 조선 왕조도 아니고 저 흉악한 일본 제국은 더더욱 아니고 대한 사람이 대한 사람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는 여차저차 외세의 개입과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한 사람이 대한 사람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세상이 됐습니까? 이제 이사야서를 다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마주하게 되는 주제가 이런 주제죠. 특히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주제를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특별한 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선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돈, 출세, 우리 가족, 건강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높은 겁니다. 이상이 높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현실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상이 높다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뜨겁게 사랑하고 현실을 정직하게 성찰한다는 뜻이죠.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아이고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다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지 이러면서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기울여 정직하게 세상을 성찰하는 것이죠. 이상이 높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선지자들은 항상 통찰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통찰하여 볼 줄 알고 그 문제를 짚어내는 거죠. 따지고 싸우려고 짚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짚어내는 거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따라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죠. 선지자들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 몰라서 무식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진실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이야기를 가장 진실한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은 그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아주 선명하게 아주 충격적인 언어로 제시하는 이사야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66장 15절에서 17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을 설명하시는 맥락에서 이 심판을 말씀하세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는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었던 주제죠. 하나님은 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언급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이루시는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칼을 휘두르는 저 일본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들을 다 몰아내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방치한 상태로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말 안 듣는 놈은 다 죽인다 하는 식의 징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이란 징벌적 차원에서 행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적 차원에서 나타내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한 장면이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죠.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죠. 이 이야기는 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려놓고 그 잔치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누구를 초대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까? 장가도 갔으니 가정을 세워야지. 그래서 제가 바쁩니다. 하나님, 제가 소를 사지 않았습니까? 농사 지려면 소가 있어야 되고 이 소를 가지고 일하려면 너무너무 바쁩니다. 죄송하지만 그 잔치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참석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로 그런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초대받은 그 민족은 거듭해서 변명을 내놓았죠. 그러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잔치집의 주인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거리로 가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초대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죠. 이스라엘의 마을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초대장을 내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은혜로운 초청에 응하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런 게 어디 있어. 정치가 중요하고 전쟁이 중요한 저 원수들 밀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때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정치였고 경제였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했던 거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거죠. 십자가를 봤을 때 비웃었고 부활의 영광으로부터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심판입니다. 징벌적 차원에서 나타내신 심판이 아니라 회복적 차원에서 나타내신 심판이었죠. 물론 회복적 차원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그 회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징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징벌을 자기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죠. 이사야 66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그들이 간 길은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길로 유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써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또 막고 막으셨지만 그들이 애써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려고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으로 치닫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이스라엘을 빛 가운데로 정의와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려고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배운 거룩과 정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 숭배에 자기 숭배에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간혹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만납니다. 그들은 주장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진정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께 지옥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정직하게 통찰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것은 비겁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사람다운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답게 이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논리가 아닐 수 없죠. 이런 걸 지적하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이 속담이 그런 말이죠. 나는 정의롭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야 하고 나는 훌륭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훌륭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은 이렇게 비겁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겁을 줘서 말을 잘 듣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사람이란 잘 대줘봐야 소용없는 놈들이지 그냥 심판이나 받아라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초대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심판을 행하실 때 징벌 차원에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행하신 적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거룩을 가르쳐 주시고 정결을 가르쳐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겪어내고 있는 이 상황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범죄하여 내가 너희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한 후에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은 내가 너희에게 참된 회복을 맛보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를 진정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 나라로 세우려고 이렇게 한 것이란 말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심판을 말하노라. 내가 재건하겠다고 하는 예루살렘은 새로운 예루살렘이야.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온전하게 회복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말고 새 예루살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거짓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내 백성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란다. 그러니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의미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사야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21절 22절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 이 말씀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버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셨으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거부해 버렸죠. 결국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이 말씀의 본래 의도를 헤아리기 위해서 우선은 그 당시에 처음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1차 독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간단히 말하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인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민족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뜻을 중심에 두고 그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고 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신명기 4장 5절 6절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외우고 계실 정도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신 거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뜻 안에서 자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소개했던 인물들, 그 미우라 아야코나 조니 에릭슨 타다 같은 사람들, 닉 부이치치나 송명희 같은 분들이 평생 씨름했던 주제, 아직 살아있는 분들은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내 삶의 의미를 찾되 내 욕심 안에서, 내 열등감 안에서, 내 불평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분들은 남들보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았지만 남들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야 했지만 누구 못지않게 건강한 삶을 살았고 누구 못지않게 훌륭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을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자손이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내 앞에. 이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낸 사람들이죠.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이사야서라는 책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고 신앙의 깊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배운 신앙의 깊은 세계, 신앙의 진실한 세계란 어떤 것입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다시 올 때는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고난을 당했고 믿었기에 순교를 기쁘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올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함께 성전을 건축했고 함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마저 이 세상의 돈 앞에서, 이 세상의 번영 앞에서, 그 작은 이익 앞에서 쉽게 변절해버리는 현실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끝내 기다립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변화나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는 언제나 신앙의 길을 왜곡하여 선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성공 신화, 우리가 흔히 이제 간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성공 신화로 채워지는 길이 신앙의 길이다라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많죠. 성공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변화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이유가 되거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했으나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감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님을 좀 제대로 잘 섬겨보세요. 저처럼 건강해집니다. 저처럼 부자 됩니다.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기셔야죠. 그렇게 대충 섬기시니까 그렇게 맨날 고생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는 이유, 그들이 믿는 대상은 어떤 변화나 어떤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부디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겁니다. 신앙의 이상과 삶의 현실은 심히 괴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십시다. 내 신앙의 이유, 내 신앙의 대상이 어떤 변화나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신앙의 길,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척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참 회개가 무엇인지 그 회개의 길을 신신하게 걸으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자꾸 혼동을 느낍니다. 나 한 사람 이렇게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렇게 걸어가는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자꾸 이런 엉뚱한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길을 찾습니다. 신앙의 이유, 신앙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었던 사람들, 그들만이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그들만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그들만이 자기 인생에게 주어지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것, 사람의 어리석은 눈 앞에는 항상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 앞에는 항상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것, 주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을 한숨 지으며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 부르며 거룩한 소망 가운데 부푼 가슴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